오늘 말씀드릴 제목,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복음입니다. 첫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원래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30대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제가 가지고 있던 세계관에 비춰봤을 때 성경이 와닿지 않았기 때문에 믿기가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이제 실제의 자연 세계에서 일어난 일들이 성경과 일치됨을 보면서 참으로 성경은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쓰여질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성경이 어떤 책인가에 대해서 이런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매뉴얼이다, 사용자 설명서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 가전제품들을 구입해 보면 그냥 물건만 턱 보내지 않습니다. 거기에 매뉴얼, 사용자 설명서를 딸려 보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이제 너희들 알아서 살아,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바로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성경이 그 매뉴얼, 사용자 설명서와 아주 비슷한 점이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우선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이 매뉴얼 맨 처음에는 무엇이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하면 보통 제조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누가 만들었냐? 그 만든 이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바로 성경의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즉 우주 만물의 메이커는 하나님이라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뉴얼에는 또 뭐가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하면 어떻게 만들었다 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도 하나님께서 만든 과정에 대한 내용이 있죠. 그리고 매뉴얼에 보면 이 물건은 어디에 쓰는 것이다 하는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우주 만물은 인간을 위해서 지어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보금자리로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서 가장 사랑하시는 존재로서 청지기의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해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매뉴얼에 보면 그 물건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런 건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도 우리 인간들에게 그런 교훈을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지혜를 주시고, 또 이런 건 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그런 명령들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안전한 길을 갈 수 있도록 교훈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매뉴얼에 비교적 끄트머리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지금 열거된 이외에 어떤 것이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고장났을 때 고치는 방법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도 고장났을 때 고치는 방법에 대한 기록이 들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어주신 그런 세상과 다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세상은 완전한 세상이었습니다. 어떤 문제점도 없는 완벽한 낙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주 보기 좋았던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많은 문제점들이 있죠. 이 세상은 고장난 세상입니다. 그래서 흔히 영어로는 우리 이 현재의 세상을 broken world라고 얘기합니다. 고장난 세상이다, 그런 뜻입니다.
바로 이 고장난 세상을 원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에 대한 기록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원상태로 회복시키는 것, 그걸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가 이 고장난 세상에서 어렵게 고통 가운데 살고 있고 신음하면서 죄악에 빠져서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이 불쌍한 우리 존재를 다시 원상태로 회복시켜 주시는, 죄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과정에 대한 내용이 기록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테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 구원해 주시려고 하는지 그 계획을 살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바로 그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66권의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들 모두 필요한 것들이지만 그것을 쭉 보면서 우리는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한 테마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깨닫고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분량이 워낙 방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하면 상당한 세월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금씩 공부하다가 보면 흔히 부분적으로는 잘 아는데 전체를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바꿔서 말하자면 잎새는 잘 보이는데 숲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는 성경 전체를 한번 훑어보는, 맥락을 짚어보는 그런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은 우리가 이 성경 전체의 흐름을 한번 쭉 훑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세우신 인류에 대한 계획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완전한 창조를 이루셨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주시고 세상을 다스리는 대리인, 매니저로, 총지기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인류에 대해서 피조물과 그리고 창조주로서의 관계, 너희는 순종해라, 나는 창조주다 하는 그런 관계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인류와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 구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종의 테스트를 해보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테스트해 보시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들의 경우 왜 그런 테스트를 해보시냐 불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로봇으로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조종하는 대로 그저 움직이는 그런 순종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순종하는 길을 따라갈 때 그것이 진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어떻게 하는지 그 테스트를 해보신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인간과의 첫 번째 언약입니다. 다시 풀어서 얘기를 하자면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을 하면 영원히 살 것이지만 이 낙원에서, 그러나 순종하지 않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여기서 죽는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 것이냐, 우리 인간이 이 명령을 어겼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또 저렇게 할 수도 있는데도 순종하지 않는 길을 택하고 말았습니다. 사탄의 꾀임에 빠져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낙원에서 살 수 있는 자격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건 마치 무엇과 유사하게 느껴지는가 하면 우리가 신입사원을 뽑을 때 이때 그냥 덜커덕 정식 사원으로 뽑지 않습니다. 일단 수습기간을 두는 일이 있죠. 연수기간이라고도 하고 테스트를 해보는 겁니다. 그동안 잘 적응해서 성실하게 일을 하는지 보고 그때 지나서 그 과정의 결과에 따라 정식으로 채용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는 것처럼 바로 유예 기간을 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것을 패스하지 못하고 우리는 결국 타락의 길로 들어서고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저주를 내리시고 그 낙원에서 쫓아 버리셨습니다. 우리는 낙원이 아닌 이제 많은 고통이 있는 이런 가운데서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의 타락이죠. 죄인과 하나님은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중요한 것이 거룩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아주 순결한, 죄가 전혀 없으시고 죄와 전혀 가까이 하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죄인인 상태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과는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았지만, 그래서 아담은 실제로 하나님과 대화도 나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그런 관계가 아닌 분리된 관계를 갖게 됐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영적 죽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를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일이 많습니다. 알지도 못하고 전혀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죽으리라 하는 이 말씀이 그냥 영적 죽임만을 의미하는 것인가? 어떤 분들은 이것을 영적 죽음으로만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적 죽음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분리되는 영적 죽음뿐만 아니라 육체적 죽음도 포함된 것으로 봐야 합니다. 성경 전체의 맥락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지 죽음을 미리 주신 적이 없습니다. 너희들 요것만큼만 살다가 죽어라 하고 미리 죽음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근데 죽음이 오게 된 것은 바로 첫사람 아담 때문에 세상에 죽음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사망이 바로 죄의 싹인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내용 전체 맥락을 보면 첫사람에 의해서 육체적인 사망이 왔고, 그리고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육체적인 죽음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또 염려하시는 분도 있어요. 영원히 살면 너무 지구가 꽉 차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런 걱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먹을 것을 안 주시겠습니까? 또 살 곳을 마련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어떤 초자연적인 방법으로든 그 문제는 해결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염려해서 옛날부터 원래부터 죽음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원래부터 죽음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그 중요한 원인 중에는 바로 지구의 나이가 오래되었고 인류가 벌써 수십만 년 전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이런 진화론적인 생각이 머릿속에 많이 들어있어서 죽고 또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이와 같은 과정이 반복됐으리라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죽음이 원래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우리가 그대로 보면 죽음은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죄의 결과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이 죽음을 주신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의
은혜라는 것도 이해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들 영원히 살아라 그러면 좋으십니까? 진짜 한 1000년 좀 살아볼까요? 지금 한 100년쯤 사니까 그래도 살만합니다. 만약에 한 1000년쯤 산다면 정말 이젠 더 못 살겠습니다. 아마 이제 좀 떠나게 해주십시오. 이러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정말 어려운 세상입니다. 살면서 병도 걸리지요. 많은 시험들이 있죠.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영원히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그와 같은 낙원에서 영원히 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일단 마감을 해야 합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구원의 한 과정입니다. 여기서 일단 우리가 생을 마감하고 이제 예비된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야 합니다. 이런 점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죽음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죽음이라는 것은 벌만이 아닙니다. 물론 사탄의 꾀임에 빠져서 불순종할 결과로 나타난 것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은혜이기도 합니다. 이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이 죽음을 굳이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그렇게 완벽한 세상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는 그런 계획을 하셨지만은 결국 우리는 불순종한 길을 택했고, 그 이후로도 인간은 계속 불순종을 했습니다. 아담 하와의 범죄 이후로도 가인 아벨은 살인하는 그런 죄를 지었고, 그 이후에 노아의 홍수 때에 그 세상에 많은 죄악이 가득했던 것, 또 바벨탑 사건 때 사람들이 온 땅이 충만해서 번성하고 세상을 다스리라는 명령을 거스리고 모여서 살자고 도모했던 그 죄악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완벽한 세상은 자꾸 타락의 길로 들어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많은 죄악 가운데서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사랑의 끈을 놓지 않으려 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가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 구원의 계획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그것도 바로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 하와가 범죄를 한 직후에 징계를 하시면서 내리신 그 계획을 발표하신 구절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 구절이 어떤 의미인가? 아마 성경을 많이 읽고 공부하신 분들은 그 내용을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말뜻의 의미를 참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구약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약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언약입니다. 약속, 하나님과의 백성과 하나님과의 약속, 맺은 언약을 얘기하는 것인데, 바로 그 언약 중에 하나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확실하게 여기서 보이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여자의 후손은 너희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기서 너는 바로 인류를 범죄토록 한 그 사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리라. 여기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이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자의 후손,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 누굽니까? 네, 예수님입니다. 바로 동정녀 탄생을 하신 예수님을 여기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구약 성경, 이 창세기에 바로 장차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들을 구원할 거라 하는, 다시 찾아오리라 하는 그런 계획이 여기 나타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보면은 너 사탄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은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는 이 내용,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기는 어려우나 여기서 당장, 그러나 어렴풋이 느낄 수 있는 것은 여자의 후손이 승리하리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싸움에서 승리하리라.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정도는 이건 약한 거죠. 그러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은 치명적인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리하리라 하는 그런 내용이 여기 기록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창세기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려 하시는지 그 계획이 최초로 나타난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아느냐? 바로 신약 성경 마태복음에 가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쭉 족보가 나오는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쭉 그 조상들이 쭉 나열이 되는데 끝에 가서 바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면서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는데 요셉이 예수를 낳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앞은 쭉 남자들 이름만 나오는데 여기서는 마리아가 낳은 예수,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 동정녀 탄생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요셉과는 직접적인 혈연 관계가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 바로 3장 15절에서 나타난 그 여자의 후손이 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바로 구약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 예언들, 약속, 하나님과의 그 언약, 백성과의 언약,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실현된, 성취된 내용들이 기록된 것이 바로 신약 성경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계획을 실천하시기 위해서 첫 번째로 행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아브라함의 택하심입니다. 아브라함 하면은 우리는 오늘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 믿음이 아주 좋았던, 자기 아들도 번제로 바쳤던 그런 믿음의 조상으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아주 순종하는 인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원의 과정에 있어서 이 아브라함은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 인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후반절에 보면 나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기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 무슨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복,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부자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건강을 유지하는 거예요? 어떤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까? 네,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복, blessing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복, 하나님이 주시는 복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구원의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복이 미치는 범위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만? 아니죠. 누구에게? 모든 족속, all peoples,
모든 족속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온 민족들을 구원하시려는 전 세계적인 그런 비전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비전을 우리는 월드 비전이라 하는 것입니다. 월드 비전이라는 말이 들어보셨죠? 네. 이 월드 비전의 의미는 사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이 구원의 비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온 민족들, 온 세상 사람들을 다 구원하시려는 그 비전이 바로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루어졌죠. 네. 어떻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진 민족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네. 그렇게 번성하리라 하고 예언하셨던 그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에서 누가 나왔습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바로 구원자이신 메시아 예수님이 이 민족에서 태어나셨고, 또 예수님 제자들이 바로 그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이 퍼져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 복음이 전해졌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는 것은 바로 뭘 말하는 것이냐면,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고 이 이스라엘 민족이 곧 선교 국가가 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경에 보면은 출애굽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로 팔려갔다가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것을 구출해내시고 모세를 통해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이 내용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구절 더. 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그런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제사장 나라, 이게 무슨 뜻인가? 제사장이 하던 직분은 바로 뭐냐면은, 제사장은 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회개케 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는 직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가깝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던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하는 것은 곧 무슨 말이냐 하면, 이방 나라들, 다른 민족들에게 하나님을 가깝게 해주는, 중보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나라가 되리라 하는 뜻이므로 결국 이것은 선교 국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말로 얘기하자면,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현재도 여러분들 중에 모든 사람들이 다 선교사로 나갑니까? 그렇지 않죠. 택함을 받은 분들, 준비된 사람들이 선교사로 나가지 않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 민족들 중에서 어떤 한 민족을 통해서 구원의 복을 전하시려는 그런 계획을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기록이 된 것만은 아닙니다. 흔히 어떤 사람들은 구약 성경은 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기록이 된 건데 오늘날 그런 거를 뭐하러 배우냐? 그건 배울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무리를 일으킨 분도 있는데, 그것은 이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는 실제로 하나님의 월드 비전,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닌 전 세계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는 그 구원의 복음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된 것입니다. 단지 이스라엘 사람들을 선교 국가로 처음에 택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구절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는데요, 몇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서의 예언서를 보면은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여기서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내가 붙드는 나의 종, 이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을 통해서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이방이 nations, 이 다른 나라 모든 민족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도 역시 예수님을 통한 전 세계 구원을 얘기하고 계신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시편에도 그와 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시편의 기록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여기서 주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 그것을 모든 나라, all nations,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는 그런 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이것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마태복음에 우리의 그 선교에 대한 명령과 아주 유사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온 세상에 구원을 전하게 하시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바로 이해하면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이 어떠한가, 어떻게 실천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한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구원하리라 하는 그 계획을 한편 성막에서의 동물 제사를 통해서 계속 보여주셨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에 가기 전까지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만들도록 명하시고 거기서 동물 제사를 지내도록 하셨습니다. 이 동물 제사의 내용을 가만 보면 이것은 바로 구원의 계획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장차 일어날 일들을 말해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아마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그중 일부의 내용만 소개를 하면 여기서는 어떤 동물을 사용하냐면 흠없는 갓 태어난 어린 양 또는 염소를 제물로 바쳤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이 사진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과거에 성막에서 제사를 지내고 준비하던 과정에 있던 이 그림입니다. 사진입니다. 그걸 재현하는 모습을 담은 것인데요. 이때 바로 그 양 2마리 또는 염소 2마리 어린 흠이 없는 이런 동물을 이용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냐 하면은 한 마리는 죽입니다. 피를 흘려 죽입니다. 이런 제사는 왜 하는 것인가?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교훈을 알려주는 것이냐 하면은 사실은 그들이 죽어야 되는데, 인간이 죽어야 되는데 동물이 대신 희생된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사람들이 회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죄인인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불순종하면 반드시 죽으리라 했던 그 죽음, 이것을 우리가 배반했으므로,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그 죽음을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이 동물이 희생을 당하는구나 하는 그 죄를 회개하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번제로 드리고, 또 한 마리는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또 한 마리에게는 제사장들이 여기에 우리의 죄를 전가하는 기도를 합니다. 안수 기도를 하고 우리의 죄가 모두 이 양에게 전달이 되고, 그래서 멀리 떠나고 다시는 그 죄가 돌아오지 않도록 하는 그런 의식을 해당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양이 광야로 가도록 만들었습니다. 더 이상 되돌아오지 못하는 곳으로 보내버렸습니다. 이와 같은 제사를 했던 것이 바로 그 광야에서의 성막 동물 제사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예수님은 이 2마리의 양 중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셨다고 생각을 합니까?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 아니면 둘 다다? 어때요? 둘 다 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희생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수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어린 양 그렇게 말하죠. 어린 양, 희생당한 어린 양 뿐만 아니라 뭐라고 표현이 되는가 하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 내용이 바로 이 구약에 나오는 동물 제사에서 표현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떠올려야 합니다. 그걸 생각해 보면 얼마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그 제사를 보고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감각을 갖고 있다면 그걸 보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제가 신학대학에서 공부를 할 때 처음 이 비디오를 봤습니다. 이 동물 제사 지내는 비디오를 사람들이 그대로 재현하는 것을 비디오로 만든 것, 그걸 보고서 눈물이 막 났습니다. 바로 저 양들이 예수님이 희생당하신 그 내용을 저 양들이 알려주고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니까 막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성막 제사를 통해서 그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더구나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은 이 성막 제사에서 대제사장의 역할도 담당하신 분입니다. 대제사장이 이 양을 죽이거든요. 그래서 피를 흘리고 그것을 제단에 바쳤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바로 자기 자신의 몸을 드렸기 때문에 자신이 제사장 역할도 감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을 표현을 할 때 우리의 대제사장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네. 그 뜻이 바로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대제사장 역할도 하셨기 때문에 자기 몸을 들여서 제사를 지낸 것입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 이것을 한번 쭉 살펴볼까요? 5번의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그 흐름을 지금 짚어왔습니다. 이것을 간략하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도표로 만들어 가지고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God created the heaven and the earth. 천지, 우리말로는 천지지만 heaven and earth,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그때의 세상은 아주 좋았던 세상, 완전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불순종했기 때문에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기서 살 수 있는 권리를 잃어버리고 결국 타락해서 많은 문제가 있는 세상에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수고해야 되고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는 많은 죄악 가운데서 죄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은 우리의 죄의 결과인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사탄이 뿌려놓은 죄악들 이런 것에 희생되고도 있습니다. 우리 사는 모습들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신문의 기사들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저기 살인사건, 많은 문제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 마약, 도박, 여러 가지 죄악에 인간들은 지금 희생당하고 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으신 일이 없습니다. 이것은 타락된 세상에서 사탄에 뿌려놓은 죄악의 노예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것을 헤어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약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길 만한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 그의 죄의 대가를 치르고 용서해 주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 계획을 직접 실천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자기 자신이 스스로 자신의 몸을 희생 제물로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바로 어린 양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면서도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자신의 몸을 드리는 것만으로도 우리 온 인류를 구원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근데 이 죽음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피 흘려 돌아가신 이 죽음, 내용을 살펴보면 가롯 유다를 사탄이 이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팔려가서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아마 그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사탄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지 모릅니다. 내가 이겼구나.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대로 돌아가셨다면 그것은 사탄의 승리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사탄도 유다도 결국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에 모두 이용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죄의 대가를 치르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것은 그분이 바로 죽음, 생명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승리인 것입니다. 우리 앞서서 봤던 3장 15절의 말씀, 여자의 후손이 너희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기쁜 소식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그 말의 뜻은 무슨 의미냐 하면은 사람들이 전쟁에서 싸웠을 때 우리 편이 이긴 것을 보고서 그것을 마을에 가서 알리는 것, 우리가 이겼어 하면서 승리했다는 그 승전보를 알리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돌아가신 이후에 부활하셨다는 것은 이 유대인들이 볼 때 이것은 승리의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승리의 소식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복음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따라서 이제 우리는 어떤 길을 가게 되는 것인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고쳐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점차로 회복하도록 만들어주십니다. 이 세상에서 겪는 많은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고 우리의 잃어버린 형상을 자꾸 회복되어가는 이 과정을 성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성화 과정은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지만은 이것으로 우리는 완전하게 죄 없는 상태가 되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려면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서는 완전히 죄가 없는 상태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 상태는 언제 이루어지는가 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죽은 자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부활하게 됩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죽는다는 것은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육체는 썩어서 흙으로 되돌아가지만은 우리의 영혼은 계속 남아있게 됩니다. 진화론적인 사고로서는 우리 몸이 죽으면 그냥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혼도 그냥 소멸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진화론적인 사고로는 우리가 물질이 변형돼 가지고 생물체가 됐다고 그러거든요. 그게 진화돼서 인간이 됐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물질이 망가지면 영혼도 사라진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보았을 때 영혼이라는 것은 물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바로 뭐냐면
이 몸과 영혼의 관계는 컴퓨터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관계와 같습니다. 이 하드웨어들 모아놓는다고 이 컴퓨터가 작동됩니까? 그렇지 않죠. 여기에 소프트웨어가 들어가야 됩니다. 소프트웨어는 물질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지혜로 그 정보가 들어간 것입니다. 이 컴퓨터의 하드웨어가 망가졌다 하더라도, 그래서 작동이 멈췄다 하더라도 소프트웨어는 남아 있습니다. 망가진 부품을 교체하면 다시 작동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죽은 이후라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남아있게 되고, 흩어진 그 흙으로 돌아간 육체는 하나님께서 처음에 흙에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것처럼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다시 육체를 만드셔가지고 우리 영혼과 결합시켜서 부활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그 본보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고 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그를 구원자로 믿으면 우리도 그렇게 되리라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전히 죄가 없는 상태로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에게 지어주시려고 하셨던 그런 낙원, 완전한 세상으로 회복시켜 주신 새하늘 새 땅 만들어 주시고, 거기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전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 나중에 우리가 갈 곳은 새하늘 새 땅, 바로 맨 처음에 창조하셨던 것과 같이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죽음 슬픔이 없는 그런 낙원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다시,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생각하셨던,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영원한 생명을 거기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는 자가 가는 길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따라서 이 과정을 생각해 보면 무엇과도 같으냐 하면 물에 빠진 자가 건져 올려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를 보면 생명줄을 던져서 물에 빠진 자를 건져 오리라는 그런 성경 찬송가 구절도 있죠. 네. 또 다른 의미로 보면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바로 애굽의 종살이를 하서 노예로 팔려갔던 그 유대인들이 다시 본향으로 돌아오는 과정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원래 살았던 곳, 거기서 타락해가지고 지금 죄의 결과의 노예, 죄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다시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우리가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 때문이냐 하면은 창세기를 그대로 역사적인 사실로 믿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그리고 인류의 타락, 범죄, 이 내용을 역사적 사실로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이것 때문에 오신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과정을 믿기가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창조와 그리고 인류의 타락을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 학교 교육을 통해서 진화론을 배우게 되면 창조도 믿지 않고 아담 하와를 우리의 인류의 조상으로 믿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죄가 무슨 죄인지, 우리가 죄 지었다는 게 무슨 죄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자꾸 우리더러 죄인 하지 말고 당신들이나 잘해요, 이런 식의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죄가 무슨 말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짓는 죄, 윤리적인 죄만을 생각하는 줄 알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냥 용서해 주시려면 그냥 용서해 주시지 왜 돌아가시냐? 왜? 돌아가신 이유가 뭐냐? 그걸 모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 그것은 바로 원래 우리가 당해야 될 죄의 대가, 즉 범죄하면 죽으리라 하는, 불순종하면 죽으리라 반드시 하는 그 언약의 결과로 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창세기를 역사적 사실로 그대로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왜 사탄이 이 진화론이라는 요 과학으로 위장된 요 이론을 통해서 왜 인류의 구원을 막으려 하는지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 이 세상에서 지금 현재 진행되는 일들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겠죠. 우리는 지금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의 내용을 한꺼번에 훅 훑어본 겁니다. 전체적인 맥락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훑어봤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 공부를 해나가면 훨씬 잘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고 돌아가신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그분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 찬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이 찬송가 구절에서 내용을 잘 살펴보면 현재까지 우리가 다뤄진 모든 내용들이 다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그 이유는 첫째가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이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피조물로서 섬겨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기 때문에 믿어야 합니다. 이것은 내 친구가 권유하기 때문에 믿는 것도 아니요, 누구 체면 봐서 믿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나 자신을 위해서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은 믿어도 되고 어떤 사람은 딴 걸 믿어도 되느냐, 그게 아닙니다. 이것은 온 인류가 다 믿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원의 복음을 모든 민족에 다 전파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고 또 이 구원의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모두 전파해야 된다는 그런 사명을 확실히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